그래서 1년 아니 40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이에요. 물론 누구에게도 일상에서의 선택이 있겠죠.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주부들은 저녁에 무슨 반찬을 할까? 아이들 학교는 어디를 보내고 학원은 어디를 보내고 오늘 몇 시에 누구를 만날까 말까? 등등 우리 일생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선택을 잘하면 우리에게는 참으로 복된 선택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어떠한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고난의 삶의 길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에게 시험하지 않으세요. 어떤 시험을 하지 않으시냐? 유혹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그런 시험을 주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친히 시험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연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하는 시험을 주십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일생에 있어서는 끊임없는 주님이 주시는 시험의 단계가 있어요. 마치 고등학교 학생이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수학 능력 시험을 치러서 그 시험에 우수한 성적을 가지면 좋은 학교를 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보다 못한 학교를 가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다음 단계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위한 시험이 앞에 놓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있어서 고난과 연단과 훈련의 기간이 1년으로 끝날 수도 있고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40년의 고난의 세월을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 아니면 40년? 여러분은 저나 누구나 다 40년이라는 거대하고 기나긴 세월에 연단과 훈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시겠죠. 그러나 그러한 잘못된 선택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이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고 그 결과가 어땠는가를 한번 비춰본다면 이것이 타산지석이 되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이유는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또 아버지, 어머니, 형제를 다 불러들여서 요셉의 이유 때문에 총리로 있었던 때부터 흉년을 지내기 위해서 그곳에서 계속 머물러 살면서 수많은 자손들이 이제 애굽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한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살려주세요. 그래 하나님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애굽에서 탈출하게 만듭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습니까? 10가지의 놀라운 기적. 거기다가 홍해를 갈라주는 그 광대하고 엄청난 바닷물이 갈라지는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시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주세요.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이 뭐냐?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킴으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을 우리는 구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율법으로 계명으로 맺어진 계약.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 밑에 두고 하나님이 많은 훈련을 시킵니다. 때로는 목이 마르기도 하고 때로는 물이 없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는 것이 없기도 하고 그런 먹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거기다 성막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게 하고 하나님 섬기는 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1년여가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여가 지난 둘째 해 둘째 달 20날 여기 둘째 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날을 첫째 해로 잡으신 거예요. 왜? 그때야 우리가 진정한 자유자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첫날을 그날을 정월로 잡은 거예요. 그해 시작하는 날로. 첫째 해가 지나고 첫째 날이 지나서 이제 둘째 해 둘째 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달 20날이 됐으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뭐 13개월 한 20일쯤 되겠지만 대략적으로 1년이라고 잡습니다. 대략적으로 1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항상 성막에 머물렀던 구름이 일어나서 떠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뜨면 구름을 쫓아가는, 그리고 구름이 그 자리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 움직이지 않아요.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구름이 떠서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를 치고 이제는 걷어가지고 그 구름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갑니다. 민수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바란 광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있는 바로 건너편에 있는 광야예요. 그곳에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저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거야. 그들은 소망이 있었고 이제는 꿈이 있었고, 야, 이제 그 거칠은 광야 생활은 이제 끝이다. 이제 적과 꿀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우리에게는 이제는 축복이 넘치는 삶이 시작될 거야. 얼마나 그들이 소망하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모세는 그 앞에서 신중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각 지파별로 사람을 뽑아가지고 레위 지파를 취한 모든 12명을 뽑아가지고 그 나라를 정탐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보지 않은 곳에 함부로 모든 민족을 데리고 들어가서는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어느 곳으로,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 나라에 대한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꾼을 보냈더니 12명이 가나안 땅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확 다니면서 모든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보고를 시작한 내용이 민수기 13장 27절로 나오는데, 그들이 보고 내용이 이렇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야 돼.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주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과일을 하나 가져오라 했더니 그들이 메고 온 포도송이가 둘이 메고 올 정도로 엄청나게 커다란 그런 과일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땅이 비옥하면 그 포도송이가 그렇게 클 수가 있습니까? 야, 과연 젖과 꿀이는 놀라운 비옥한 땅이다. 그런데 28절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하나님 주신 축복이 땅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에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디과 여부신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 땅은 좋은데 거대한 민족들이,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그곳에 진을 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우왕좌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야, 땅이 그렇게 좋은데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힘이 세면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점령하냐? 우왕좌왕하고 막 웅성웅성하니까 같이 갔던 정탐꾼 중에 한 명 갈렙이 말합니다.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랬더니 그 함께 올라간 정탐꾼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아니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은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여러분, 정탐꾼의 사명은 뭐예요? 모세가 얘기한 대로 가서 그 거주민들이 누군지, 땅은 어떠한지, 어디에 성읍이 있는지, 어느 민족이 강한지 약한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하겠지. 그것에 대해서 악평하고 평가하라고 했어요. 이들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그들을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데 우리가 보니까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자들이라.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이기겠느냐.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거주민을 삼킨다는 말은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무슨 사람들이 쑥 빠진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곳에서 땅이 워낙 비옥하고 좋은데 많은 강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들어가도록 매일 침략을 받아서 그들 앞에 우리 죽임을 당하는 그런 땅이 돼버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삼켜질 것이라 이 말이에요.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정탐꾼의 10명의 크란 보고에 대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밤새도록 모여서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그들 앞에 죽게 만드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나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민수기 14장 11절에 1절로 10절 이후에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그들보다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내가 이들을 싹 전염병으로 전멸시켜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버리겠다. 그렇잖아요. 이제까지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이 그 강한 나라를 앞에 두고 야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하나님 어디 갔어 이제까지. 이들과 같이 동행했던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아말렉을 이겼나요? 자신들이 힘이 있어서 광야에서 살아남았나요?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겠는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시 한번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항상 모세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죠. 하나님이 모세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 좋아. 내가 이들을 다 멸하지는 않겠어. 그러나 이들에게 내가 심판할 것인데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지금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너희 중에 20세 이상 성인들이라는 것은 육체도 건장하게 자라났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20세 이상 된 자들은 모두 다 너희의 말대로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40년간을 너희들은 광야에서 헤매게 되며 20세 이상은 다 그 40년 동안에 다 이 광야에 뼈가 묻을 것이다. 여러분, 그 앞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놓고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들어가기만 하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데 이야, 그 앞에 놓고 이들이 돌이키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의 훈련을 받아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1년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훈련과 연단의 고통의 과정. 다시 뒤로 돌아가다니까 어떻게 돼요? 40년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일생에는 항상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련이 와요. 믿음의 도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학생들이 다음 단계의 시험을 위해서, 다음 단계의 진학을 위해서 시험을 보듯이 믿음의 도전이 오게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하셔야 됩니까?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만 우리의 믿음의 도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나쁜 죄를 저지른 것은 하나님을 불신했다.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실현하시거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되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법이 없듯이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약속의 땅을 주리라. 그랬으면 그곳에 아무리 강한 민족이 자리 잡을지라도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불신한다라는 정도가 아닌 이 백성이 나를 멸시했다라고 멸시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 구원하지 못함입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할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믿는 것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옆에 두고 하나님 옆에 계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이 제가 예배 드리나이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간을 우리에게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나요? 아직도 세상 우주 만물이 그저 진화론으로 해서 어쩌다가 생겨나가지고 사람도 어쩌다가 생겨나서 그저 누가 이쪽에 같이 오자게 해서 교회에 그저 자리를 딱딱히 해주려고 앉아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은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함께와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로이 놔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무엇으로 아무리 들어갈지라도 우리는 어느 것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나가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나가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도전을 넘어가고 그 시험을 넘어가는 날에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부정적인 보고의 마음을 빼앗겼다. 불신앙적인 부정적인 보고. 모든 사물이나 사건은요 다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어떤 권사님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사업을 하시는데 예수를 그렇게 합니다. 교회 나가라도 알았어요 어머니 나 교회 예수 믿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안 가요. 그러면서 얼마나 사업이 잘 되는지 굉장히 많은 돈을 벌면서 바빠요. 일요일이면 골프 치러 약속이 있어 사업가들 만나서 골프 약속이 있지. 뭐 또 다른 회동이 있지. 교회를 한 번도 오지 않는 거예요.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내 아들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아무리 아들이라도 데리고 천국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권사님이 간절한 기도가 있는데 어느 날 그 사업에 점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이해할 수 없을 만한 큰 악재가 생기고 그냥 회사가 갑자기 도산돼 버리고 부도가 나버렸어. 남은 것은커녕 수중에 빈만 남아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예수 믿어야 되나? 이렇게 잘못된 예수 안 믿어서 그런가? 그러고서 어머니가 그래, 야, 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회복시켜줄 수 있어. 기도원에 가봐라.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을 만나고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하고 나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더 놀라운 물질의 축복을 전에보다 갑절로 더하게 하셨어요. 그럼 그 사람이 부도 났을 때는 얼마나 불평했겠어요. 이게 뭐냐? 내 인생은 이제 끝이구나. 그건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야 여기서 부도가 났네.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시면 내가 또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열으시겠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명대사.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쪽 문을 열으신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문이 막히고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또 다른 예배하심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모든 사물이나 사건은 반드시 양면성이 있는 것이지 부정적인 있는 것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적들이 네피림처럼 강대하고 아낙자손 후손들이라 너무나 힘이 세다는데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러느냐?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해, 밥이라. 여러분 밥은 먹으면 힘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연약한 것, 영양가 없는 것 먹어봐야 힘이 안 나는데 강하고 담대한 거 먹으니까 더 힘이 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먹이 밥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오히려 그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마음인데,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보다 세다, 우리보다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다, 야 큰일 났다, 우리는 그들과 대적해서 절대 이기지 못한다. 이것은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믿음이 없는 생각이에요. 성경은 고린도서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얼마든지, 즉 여기서 얼마든지라는 어떤 것이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점, 질병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문제라도 그 문제는 우리의 밥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믿음이 없이 그저 문제 앞에 쓰러져 말이에요. 문제의 밥이 되고 말아요. 그 문제가 내가 먹어야 될 밥이 되는 것도 불구하고. 전에 읽은 책 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모에게 아들 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들은 매일같이 생각이 침울하고 부정적이고 뭐든지 해줘도 엄마 맛이 없어, 이것밖에 없어, 왜 못해, 맨날 부정적인 말만 하고, 한 아들은 그저 쾌활하고 명랑하고 항상 긍정적이에요. 낙천적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 보려고 농장에 가서 말똥을 조그맣게 가져다가 박스에 상자에다 이쁘게 넣어서 포장을 해가지고 그 두 아들에게 똑같은 선물을 했어요. 한 아들이 펴보더니 기겁을 하고 놀라면서 막 엄마 아빠한테 화를 내는 거죠. 세상에 엄마 아빠가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아들한테 똥을 선물하냐고, 이게 뭐냐고, 이게 무슨, 그랬더니 부모 이거 말똥이다 그랬더니 세상에 이런 부모가 어딨냐고 막 화를 내면서 뛰쳐나가버려요. 그 또 하나 아들이 딱 열어보더니 이게 뭐예요 엄마 아빠? 그 말똥인데. 말똥이요? 아 그러면 엄마 아빠가 나 주려고, 나 선물하려고 말을 사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말 어딨냐고 얼굴이 환해져 가지고 나가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한 사람은 부정적이요, 한 사람은 패배적이요, 한 사람은 원망하는 생각을 했지만은 한 사람은 그걸 보고 오히려 더 잘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안 될 것이라는 요건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건 사물에는 반드시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면이 다 있는데 우리는 부정적인 걸 쳐다보지 말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때로는 장사하다가 손해봐서 망했을지라도, 때로는 직장에서 떨려났을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을 선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원망해봐야 1년 지나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것을 40년 동안 헤매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든 예상되는 두려움에 빠졌다. 두려움. 사람이 말입니다. 공포심, 두려움이 사람을 미리 죽여요.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은 침잠돼가지고 두려움 앞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죽어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했더니 당신 암에 걸렸는데 길어봐야 3년 정도 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의사가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분이 그날부터 나는 이제 죽는구나 그러더니 3년은커녕 6개월도 못 지나서 죽더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6개월 시험부 선고를 받았어요. 내가 암에 걸렸다니. 그러나 나는 아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가 할 일이 남아있다. 사명이 있다.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자기 몸 관리를 해나가면서 살았는데 6개월이면 죽는다는 사람이 10년이 넘어도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진리,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미리 죽느냐?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은 아무런 유익함이 되지 못합니다.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은 일어나지도 않은 문제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문제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두려워해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항상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가 끊이질 않아요. 고민하죠.
그 중국에 기우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항상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하는 사람처럼. 그래서 걱정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놨대요. 걱정 박스를 만들어 놓고 걱정거리가 생기면 적어가지고 거기다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박스에다. 그럼 집어넣고는 난 생각하지 않겠다. 더 이상 이 집어넣은 것은 걱정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걱정 박스를 만들어 놓고 실행을 했는데, 그리고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 날 열어본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자기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 걱정 박스 안에 여러 가지 걱정할 거리들이 많이 한 2, 30장 들어가 있는 거야. 워낙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 그래서 펴봤어요. 실제로 내가 걱정한 것들 어떤 것이 있었나. 이렇게 한 주 지나서 열어보니까 내가 20장을 써놨던 걱정한 생각들이 실제로 일어난 것은 2장도 안 되는 거야. 2장도. 내가 괜히 걱정을 많이 했는가 보다. 한번 또 해봐야지. 또 그 주에 또 만들어. 그래서 또 걱정거리가 생기고 염려가 생기면 불안하면 적어놓고 잊어버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집어넣은 건 무조건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또 지나서 열어보니까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 것은 실제로는 일어난 것은 한두 건도 안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 두려움은 누가 갖다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악한 영의 생각들이, 악한 영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혼을 잠식시키기 위해서 미리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죄가 들어오게 만들고 죄로 인해서 파멸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그들에게 두려움이 다가왔어요. 왜? 죄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어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묽을지라도 흰 양털같이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모든 보혈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죄도 7번씩 70번씩 지은 죄라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예배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이여 이제 제가 저희 죄를 용서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여 제가 구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신 놀라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져요. 내 죄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두려워하는데 모든 죄를 다 내어놓으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면 건강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워하는 것은요, 죄입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까닭없이 많은 고난을 받았다고 그러죠. 자기 아이들이 죽고 부인도 떠나가고 자기 몸에 악창이 생겨가지고 잿더미 앉아가지고 기아장으로 온몸을 긁어대요. 부인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떠나갑니다.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세상이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아내도 남편도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욥이 하는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나에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상시에 욥은 혹여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염려하고 두려워했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무엇인가 염려하면 악한 세력들은 그 염려하는 꼬투리를 붙잡고 우리 속에 죄를 가지고 들어오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 중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두려움이 남아있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 이름으로 쫓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축복의 생각이요, 긍정의 생각이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까지 내리시는 것인데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망가뜨려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겠구나, 우리 처자들이 다 노예로 사로잡혀 죽겠구나, 그들이 염려하고 걱정해서 그것을 심지어 입 밖으로 내뱉었어요. 그랬더니 민수기 14장 28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행해줄게.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겠고 네 처자들이 다 죽겠구나 하는 그 말을 했느냐? 좋아, 내가 너희 말한 대로 너에게 행해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입술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함부로 우리가 다시 주어져 함을 수도 없어. 그럼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마라. 내 입에 파수꾼 세워달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수없이 많은 선택의 연속이요, 또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도전하게 하시고 시험하게 하시겠지만 여러분,
그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넘어가면 1년 아니라 한 달 아니라 한 주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도전에 대해서, 그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불신하며 우리가 모든 세상적인 것으로 온전히 오염되어 버리고 부정적으로 사고한다면 우리의 모든 연단이나 훈련은 더 길어지게 되고 약속의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저와 여러분 개인의 죄를 다 주님의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존귀한 자들을 하나님은 버리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인생들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시간이 1년으로 끝나는 그러한 연단으로 끝나겠느냐, 아니면 뒤로 돌아가 돼서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하겠는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것 없을지라도, 내 앞에 수많은 적들이, 내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우리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갈 때 놀라운 주님의 축복하심과 놀라운 가나안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